네, 오늘 두 달에 걸친 마태복음 설교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설교는 사실은 제가 2019년에 우리 나들목 분교하기 직전에 나들목 교회 때 주일 예배 때 좀 나눴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말씀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 시리즈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설교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랑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니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달란트 시장 이런 거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유는 맥락을 잘 봐야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내용이 정말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인가?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걸 연습해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맥락 속에서, 그리고 마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맥락과 함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쇠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금액의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금액 단위로 쓸 때는 이제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 연봉쯤 되겠어요? 한 20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년에 15를 곱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본문에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도 맡겼으니까 굉장한 금액을 맡긴 것이죠.
근데 이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주 사용하죠? 너에겐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어떤 재능이나 은사 같은 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고는 하죠. 사실은 요 비유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 이제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탤런트라는 단어도 요 사실 이야기에서 달란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문을 다루는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으셨을 말은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은사다. 그래서 그 재능과 은사를 성실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된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재능을 허비하면 게을르게 있으면 나중에 많이 혼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좀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이나 은사로 사용되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마태 공동체에도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 또는 은사라는 용어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담아서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걸까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 공동체 마태 공동체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27절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주인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감당 못하겠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맡겼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으로 배달 오셨어요. 네. 탤런트, 재능, 은사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와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다른 여러 자료들, 문서들에도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재능이나 은사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탤런트, 그러니까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고 재능, 은사라는 뜻을 나중에 이제 부여받은 건 이 비유의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원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달란트를 재능, 은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거기에 성실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기대하고 계신 소중한 어떤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가 있는 이 이야기 단락의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24장과 25장에 있는 비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들. 그 비유들이 쭉 나오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였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날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비유들이 25장 이제 후반부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두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실수로 여러분들 드린 거기에는 담아놨지만 다루지는 않았던 그 비유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두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기느냐? 종들을 맡깁니다. 그 집안 사람들을 맡겨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라는 책임을 맡기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한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종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온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2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써놨어요. 강의 안에 주종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24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게 그 종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들이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을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돌보는 것. 그리고 나서 곧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등장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맡긴 귀중한 것을 성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비유의 단락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제 영광에 쌓여서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인자,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심판자인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 선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차지하는가? 이어서 나오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너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 이제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물어봐요. 저희가 언제 주님이 그런 공경에 처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염소라고 비유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나의 공경을 살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런 공경에 처하신 것을 보고 돕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봤으면 당연히 도왔죠.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단락, 그러니까 예수님의 5개의 대강화 단락의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예수님이 결국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자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 맡은 바, 그 맡겨진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이 비유의 단락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종의 비유에서도 맡겨진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장 마지막 이야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또는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한 것,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어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많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너무 분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언제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준비하는 것이란, 그 깨어 있는 것이란 다른 무엇보다 앞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면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맡긴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볼 때, 즉 내 재능, 내 은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내게 맡겨진 사람 이라고 볼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그 달란트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제때 먹을 것을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의 공경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그 달란트의 성실한 삶이겠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주인이 떠나면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숫자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 사람이 맡은 달란트의 숫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종이 스스로 얼마씩 맡을 것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은 그 종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각기 다른 숫자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끼리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주인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비교를 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 년치 연봉이라고요? 최소로 계산했을 때 20년치 연봉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얼만큼이든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다면 그것이 몇 명이든 몇 명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 달란트, 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나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죠.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소중한 한 달란트인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보는 사람들,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해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조차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너무나도 고귀한 한 달란트인 것이죠. 그 달란트를 주인은 각기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숫자를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좀 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나요? 2명? 2달란트? 5명? 10명? 100명?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누가 정한다? 주인이 정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나 나의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를 좀 낮게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신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버거운데, 역량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인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겠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의 필요가 나에게 보이는 사람들, 뭐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채워줘야 될 것이,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들, 직접 내가 돌보기도 하고 뭐 간접적으로 돌보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나에게 맡겨져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돌봐야 할 그 사람들의 숫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숫자가 지금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숫자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입니다. 주인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맡기시기 때문이죠. 이야기 속에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가서 이제 맡김 받았던 이제 종들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이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맡은 바 책임을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주인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를 누군가를 맡기셨다면 신실하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돌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를 그들은 알아채고, 그것을 알아채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그들은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뜻과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 감히 그분께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찾아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제때 양식을 내주어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해주는 일, 그 일을 하는 종이, 즉각적으로 하는 종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종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이 이 종들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주인이 그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5달란트 남긴 종은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 큰 성과를 낸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들여다보시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남긴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한 것은 그 종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수완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착하고 신실해서 주인이 시킨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핵심입니다.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장사에 몰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그들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때로는 눈물과 실패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신실함인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그 주인의 명령에 충실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였죠.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 뭐라고요? 사람이요. 맡겨진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 민감해서 그것을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신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어야지, 감당하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제자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늘어났죠.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착하고 신실한 종들의 삶의 모습, 깨어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이 또 나오죠. 그 종은 누구입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둬요. 그는 주인의 명령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동료 종들과 함께 들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들을 먹이라고 그 책임을 똑같이 맡았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라. 즉 그 달란트를 성실히 돌봐서 늘려라 라는 주인의 명령을 그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그에게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것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이 그 능력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맡은 책임을 방기하죠. 내버리죠. 주인의 명령도 알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안 돼요. 나는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아요.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죠. 자기가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러이러한 분이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가 평가합니다. 그게 그가 그렇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랍시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평가가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을 탓하는 그의 태도죠. 당신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는 그 태도죠. 그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맡은 달란트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하는 책망이 참 재밌습니다. 야, 네가 못하겠거든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라도 내가 받게 해줬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위임하기라도 했어야지. 최소한 그거라도 했어야지. 그걸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겠거든. 최소한 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대신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해야지. 최소한. 그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건 그것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1달란트 맡은 종의 태도죠. 여러분은 어떤 종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달란트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주인의 돌아옴으로 마무리를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에 신실할 때, 그렇게 우리가 돌보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언젠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오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때, 도둑이 마치 밤을 타서 들어오듯이, 몰래 오듯이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시지 않을 거는 좀 분명해요. 저는 그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너 몇 평 아파트 살다가 왔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연봉 얼마나 받다가 살다 왔니? 스펙 얼마나 많이 쌓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니? 그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실까요? 저는 늘 그걸 상상해요. 그날에 그분 앞에 제가 섰을 때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은정이를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얼마나 그를 사랑했니? 유주를 살피고 돌보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그냥 쟤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 귀한 한 달란트로 맡겼는데 잘 돌봤니? 사랑했니? 최선을 다해서.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간절히 바래요. 그날에 저의 삶을 그분이 그렇게 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나름 애썼어요. 주님, 보세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때 그분께 뭘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날이 언제 임하더라도 지나치게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뭐 남들보다 적어 보인다고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 귀한 달란트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별거 아니야. 묻어도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달란트에 성실하게 임하며 살아주십시오. 때로는 버거워요.
하지만 힘을 냅시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누가 그걸 보증해요? 주인이 보증하세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을 때 이럴 수 있죠. 인생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그런 상황도 오죠. 그때는 최소한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돌보기 어려우니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맡아줘. 최소한. 그리고 그 맡긴 돈은 다시 찾아와야죠. 내가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와야죠. 때가 되면. 그러면 돼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성실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 그분 앞에서 그분께로부터 우리도 이 말을 들을 거라고 믿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답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의 성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